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2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시작하기 전에 지난주 나눈 말씀 잠깐 우리 되새겨보고 말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첫 열매 신앙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처음 곡식을 거뒀을 때, 처음 또한 열매를 거뒀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래서 첫 열매 신앙, 첫 열매를 드리는 신앙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곧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둬라. 모든 일에 있어서, 모든 시작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우선하는 그게 바로 신앙이다. 두 번째는 첫 열매를 드린다. 만물을 드리는 신앙은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처음만 드린다는 말이 아니라 뭐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사용하겠습니다. 곧 이건 뭐예요? 바로 청지기로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과 함께 청지기로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의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또 이제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보면 27장 그 서두를 한번 같이 살펴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일까요? 모세는 한마디로 그의 삶을 살펴보면 파란만장한 삶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의 삶은 독특하게도 40, 40, 40 이렇게 나눠져요. 그래서 40년 동안 그가 120년 동안 살았는데 40년 동안 이 유대인이지만 특이하게도 어디에서 자라냐? 바로의 왕궁에서 자라요. 그래서 이집트의 왕자로 자라고 본인도 이집트의 왕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그가 이제 40년이 지난 후에 이집트의 왕자가 아니고 본인이 히브리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혼란을 겪는 가운데 그가 이제 어디에서 지내게 됩니까? 40세부터 80세까지 미디안 광야에서 이제 장인 어른의 양을 키우는 목동으로서 지내게 돼요. 그런데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가장 연약하고 힘이 없고 부족한 그때에 떨기나무 위에서 불타는 떨기나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부르시죠. 누구를요?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약속의 백성을 이끌어내리라.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내리라. 그 약속과 명령을 주시면서 바로 모세를 애굽으로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이 40년 동안은 민족의 지도자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세이죠. 곧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고 부름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에요. 너무나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또한 거기에 있는 장로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아마도 출애굽 1세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사람들은 홍해를 건넌 사람이에요. 곧 애굽에서 있었던 고통과 고난과 아픔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고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바로 이제 이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큰가를 경험한 사람이고 모세의 리더십과 인도를 따를 때에 어떤 은혜가 있는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곧 모세와 함께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이 모세도 약속의 땅에 같이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아마 이 장로들도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확신을 갖고 있는 세대들이 바로 아직 출애굽 2세대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고 할 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얼마나 염려가 되겠어요. 마치 물가에 내놓은 어린 아이들처럼 불길 옆에 있는 아이들처럼 불안하고
이들이 과연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믿음으로 잘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이런 불안함. 요즘 이제 코로나로 이런 가운데에서 오늘 또 이 안전과 예방을 위하여서 온라인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아까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혹시나 이런 것들이 거듭되면서 성도들이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믿음이 식지 않을까, 약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와 장로들의 염려가 그건 거예요. 그들이 이제 그곳에 들어가서 모세도 없고, 그리고 그 신앙의 확신을 갖고 있는 세대들이 없는 그때에 그들이 과연 하나님을 잘 의지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굉장한 그 부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곧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서 오늘 지금 마음을 다하여서 전심으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당부하고 명령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바로 이 출애굽 2세대 광야에서 출생했고 약속의 땅으로, 이들은 어쩌면 그들의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경험하고 내가 확신하는 믿음이라기보다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모세의 하나님, 할아버지의 하나님, 곧 들은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갖고 있는 그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그 약속의 현장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권면하고 명령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신앙의 기초, 이런 제목으로 두 가지 내용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반드시 지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두 가지 기초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건물을 지을 때도 여러 가지 벽도 세우고 지붕도 세우고 페인트 칠도 해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기초를 든든하게 세우는 거예요.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그 기초를 잘 세워야 되는데 그 기초와 같은 것이 무엇이냐? 첫째는 뭐냐? 바로 말씀의 기초를 세우라. 한번 따라서 합니다. 말씀의 기초를 세우라. 말씀의 기초를 세우라. 2절에 보면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그러니까 요단을 건넌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광야 시대가 끝났다는 말이에요. 경계선을 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어디 미국을 간다, 아니면 미국에서 한국에 들어온다.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오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세관을 통과해서 한국 공항에, 인천 공항에 딱 통과를 해야 대한민국의 법과 대한민국의 자유와 대한민국의 문화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새로운 땅에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언어가 바뀌고 화폐가 바뀌고 시간이 바뀌고 모든 게 바뀌죠. 마찬가지로 요단을 건넌다는 것은 이제 새로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가장 먼저 무엇을 할 것이냐? 바로 말씀의 기초를 세우라. 말씀의 기초를 세우라. 그래서 그들이 뭘 하냐? 뭘 명령했냐? 너희들이 거기에 들어가면 얼마나 땅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것인가를 연구하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거기에서 토질이 어떤가를 조사해라. 그것도 아니에요. 거기에 어떤 집을 어디에 세울 것인가, 이런 것을 연구해라. 얼마나 가치 있는 땅이 어떤 가치 있는 땅을 차지할 것인가, 이런 것을 연구하라. 이런 것도 아니에요. 지금 모세와 장로들이 마음을 다해서 후손을 향하여 믿음으로 축복하는 내용이 뭐예요? 말씀의 기초를 세우는데 어떻게 하냐?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큰 돌을 세워라. 큰 돌을 세워라. 그리고 거기에 석회를 발라라. 석회를 발라라. 그리고 이것을 3절에 보면 어디에 세우냐면 에발산에 세우라고 그랬어요. 산 위에. 산 위에. 우리 제주도 같으면 한라산 위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오름 위에 큰 돌을 세우고 거기에 하얀 석회를 바르라. 하얀 석회를 해라.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거기에 뭘 하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기록해라. 말씀을 기록해라. 왜 이렇게 했을까?
에발산에다가 이 큰 돌을 세운다고 할 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을 그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큰 돌을 세우고. 왜 산 위에다가 그것도 작은 돌이 아니고 큰 돌을 세우고 그것도 돌만 세운 것이 아니라 하얀 석회칠을 칠하고 거기에 말씀을 기록하라고 했을까? 이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잘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잘 볼 수 있도록. 말씀의 기초를 세우는 신앙은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서입니다. 바라보는 신앙. 바라보는 신앙. 바라보는 거예요. 항상 신앙이란 바라보는 거예요. 첫째는 누구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게 뭐냐? 말씀을 바라보는 거예요. 말씀을 바라보는 거. 곧 이제 이 제주도는 방향에 있어서 동서남북, 우리가 방향을 쉽게 표현할 때 동서남북 하잖아요. 근데 제주도에 왔을 때 방향을 가리키는 말에 있어서 독특한 표현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 택배가 도착을 한다고 해서 연락이 왔는데 집을 잘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되냐, 내가 지금 어디 와 있는데 어디로 가야 되냐.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한라산 방향이에요, 바다 방향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처음에는 한라산 방향, 바다 방향, 이거 처음 들어보는 말인데, 그래서 제가 순간 당황했어요. 그래서 어느 방향이라고 하지? 근데 그것이 저한테는 아주 감이 전혀 안 왔는데. 그런데 이제 나중에 택배를 이제 여차여차해서 그분이 어렵게 찾아와서 저한테 전해주면서 한라산 방향이 어디예요? 바다 방향이 어디예요? 제가 여쭤봤더니 그 상황들을 설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제주도에서는 어디에서나 한라산이 보이기 때문에 한라산 방향인지 바다 방향인지, 왜냐하면 동쪽이다 남쪽이다 이것은 똑같이 바다가 보여서 여기가 동쪽인지 북쪽인지 잘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먼 물건을 배달할 때에도 한라산 쪽으로 올라오세요 그러면 한라산 보면서 올라가면 되는 거고, 바다 방향으로 내려오세요 하면은 바다 쪽으로 내려가면 되고, 그 말을 듣고 보니까 너무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한라산 방향, 바다 방향, 그렇구나 이해를 했어요. 근데 실제로 제주도는 어디를 가나 한라산이 보여요, 안 보여요? 대부분 보이는 거예요. 어디 가나 한라산 딱 보고 저쪽으로 가면 산으로 가는 거고. 그러면서 또 어떤 분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이 산에 과거에 이제 고사리 따로 어른들이 들어가잖아요. 산에 들어갔다가 고사리를 열심히 따다 보면 길을 잃어버린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 딸이 이제 길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제주도에 계신 어떤 그 성도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때에는 한라산을 등지고 무조건 내려가면 된다. 근데 그 말을 듣고 보니까 딱 방향이 잡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라산은 보이니까. 그래서 내가 길을 동쪽이다 서쪽이다 북쪽이다 아니면 길을 찾는 것이 아니고 어디를 기준으로 삼아요? 한라산을 기준으로 내가 내려갈 것인지 올라갈 것인지.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아주 지혜롭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말씀도 바로 그 에발산 위에 큰 이 돌을 택하고 거기에 하얀 칠을 칠해서 바로 거기에 이 말씀을 기록해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너희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무슨 일을 하다가도 마치 한라산이 딱 보이듯, 고개 들면 한라산이 보이듯이, 하루에도 우리는 제주도에 산다는 건 뭐예요?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내가 일부러 한라산을 찾아가지 않다 할지라도 애월에서 시내를 갈 때에도 한라산을 보게 돼요. 한라산 오늘 경치가 좋네, 선명하네, 잘 보이네, 바다도 보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어떤 상황, 일이 잘 될 때에도 안 될 때에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도, 그리고 좋은 일이 있을 때에도 항상 누구를 바라봐라? 바로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래서 말씀을 기초로 하는 신앙,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 그건 뭐냐? 바로 첫 번째는 바라보는 신앙이에요. 바라보는 신앙. 누구를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말씀을 바라보는 것, 말씀을 바라보는 것. 이건 뭐예요? 바로 항상 잊지 말라. 항상 기억해라. 누구를요? 하나님을 기억해라. 오늘 이 땅에 들어온 것이 너희들이 방향 감각을 잘 찾아서도 아니고 군대가 많아서도 아니고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잊지 말라. 기억하라. 바로 하나님은 너희들과 약속하지 않았고 누구와 약속했어요? 아브라함과 약속했고
이삭과 약속했고 야곱과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신실하게 오늘 실현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라. 오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너희들에게만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천대에 이르도록 복을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 기억해라. 여러분, 코로나로 힘들죠. 두렵죠. 염려되죠. 이거 보이지가 않아요. 바이러스가 이게 보이지가 않아요.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았어요.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를 이렇게 두려워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많은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지만 존재를 부인할 수 없잖아요. 두려워하잖아요. 그런데 이 온 우주를 다스리고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불신앙하고 없다고 생각하는 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지금 이 위기에서도 오늘 모세와 장로들이 그 백성을 향하여 사랑을 담아서 명령한다는 건 뭐예요? 명령은 그 반응에 두 가지밖에 없어요. 순종하든지 불순종하든지. 권면 정도가 아니에요. 이랬으면 좋겠다 그런 게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반드시 그렇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멸망한다. 죽는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바라봐야 된다. 누구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이 위기입니까? 불안합니까? 두렵습니까? 그럴수록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큰 돌을 택하라. 그리고 거기에 회치를 해라. 그리고 거기에 기록해놔라. 그 말은 뭐래요? 일상생활 가운데에도 고개만 들면 보이도록 항상 가정에 어떤 액자를 걸어놓는다든지 그런 것도 그런 의미겠죠. 항상 일상생활 가운데 일부러가 아니라도 항상 말씀을 볼 수 있도록 잊지 않도록. 왜냐하면 우리는 금방 잊어버려요. 금방 잊어버려요. 남자들은, 대한민국 남자들은 어떻습니까? 군을 갔다 오죠. 군대에서 여러 가지 훈련을 받지 않습니까? 군대에서는 이제 그 몇 개월 지나면은 착착착 모든 걸 다 하지 않나요? 총검술도 하고, 요즘은 총검술 없어졌지만 총검술이라든지 총분해 결합이라든지 옛날에 그 시간 재고 착착착착 다 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총 갖다 주고 그걸 분해 결합 하라 그러면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게 맞나? 뭐 하나? 순서가 틀리고 그러지 않겠어요? 왜 그럴까요? 그때 잘했지만 계속하지 않으면 그래요. 피아노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렸을 때 잘 쳤지만, 외국어도 마찬가지죠. 열심히 잘했지만 그걸 익숙하지 않으면, 계속하지 않으면, 반복하지 않으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도 잠깐만 놓치면 잃어버려요. 시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도 우리가 끊임없이 오늘 지금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고 거기에 말씀을 기록하라는 것은 항상 잊지 말고 매일매일 언제든지 무슨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확신해라. 불안하지 말라. 바로 너희를 이끌어 오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기억해라. 그걸 잊지 말라. 앞으로도 너희들을 보장하는 것은 너희들의 인구나 무기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그래야 거기에서 평안이 있는 줄 믿습니다. 바라보라. 기준으로 삼아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는 바라보기만 하면 놀라운 일이 시작이 돼요.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특이한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3절 한번 볼까요? 3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여기에 보면 기록하라. 그리하면, 기록하라는 명령이죠. 그리하면은 조건이에요. 그렇게 하면 이렇게 하시겠다.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하세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우리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으면 하나님의 명령을 다 순종하고 지키고 100% 완성하고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 같잖아요. 그래야 맞지 않나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그 땅을 차지하도록 약속한 대로 이루어 주시리라. 놀라운 약속인 것 같아요. 만약에 너희들이 그 기록한 말씀을 완벽하게 하나도 빼지 않고 다 성실하게 준행해라. 그렇지 아니하면 국물도 없다. 그랬다면 이스라엘 민족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기록하라. 그리고 그것을 바라봐라.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너희들이 지킬 마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행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능력까지도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탕자 이야기가 나오죠. 탕자가 자기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받아가지고 가지고 나갔어요. 나갈 때 얼마나 의기양양했겠어요. 내가 한번 멋지게 성공해서 금이환영하리라. 아버지 매번 나를 우습게 여겼죠. 큰형하고 저를 비교했죠. 이번 제가 한번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세상이 만만치 않았죠. 뜻대로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가지고 간 재산을 다 탕진했어요. 그리고 허기지고 굶주리고 고통받고 그 가운데에서 그가 아버지가 떠올랐어요. 우리 아버지한테 돌아가서 종들도 아버지는 좋은 분이기에 종들도 풍요로운데 그 아버지의 은혜를 누리는데 그 아버지가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이제는 차마 아들이라고 할 수 없고 종이라도 해야 되겠다. 그가 아버지에게 방향을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에 다다랐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가 이제 잃어버린 돈을 다 찾아오고 그리고 아니면 그 아버지 집에 와서 제대로 정신이 똑바로 되었는지 3년간 너를 지켜보겠다. 변화된 모습을 보고 내가 너를 어떻게 할지 처분을 내가 생각하겠다.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했어요? 그가 단지 아버지를 향해서 방향을 바꿨다는 이유만으로, 찾아온다는 이유만으로, 걸어온다는 이유만으로 달려가서 버선발로 달려가서 그를 안아주고 깨끗하게 씻겨주고 새 옷을 입혀주고 신발을 씻겨주고 아들로 복권시키고 그리고 반지를 끼워주고 잔치를 벌여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모든 것을 완수했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면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먼저 바로 말씀의 기초, 바라보는 신앙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21장 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으로 인하여서 불신앙으로 인하여서 그 독사에 물리죠. 불뱀에 물려서 다 죽어갈 때예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이 모세가 구합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려고 그래요. 놋뱀. 그래가지고 그걸 장대에 달아라. 그리고 선포하는 내용이 뭐예요? 누구든지 바라봐라. 만지는 것도 아니에요. 터치도 아니에요. 바라보기만 하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을 바라보면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방향을 돌이키면 이러한 어떤 국가적인 위기, 인류의 이런 위기, 거듭되는 지금 홍수 이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지만 혹시나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신 경고의 말씀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있어요. 그렇게 단정하기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 돌이켜야 할 일이 있다면 방향을 유턴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소망이 시작되고 기적의 역사가, 은혜의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바로 돌이키는 신앙, 바로 바라보는 신앙, 말씀의 기초를 세우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예배의 기초를 세우는 거예요. 예배의 기초를 세우는 거예요. 예배는 무엇입니까?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아까는 바로 말씀을 바라보는 거였다면, 돌이키는 거였다면, 이제 예배는 뭐예요? 제사를 드리는 건 뭐예요? 참여하는 거예요. 함께하는 거예요. 음식을 먹는 거예요. 함께 어깨동무하고 춤을 추는 거예요. 즐거움에 동참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초청한 거예요. 예배라는 것은 놀라운 신비입니다. 놀라운 신비예요. 의무감이 아니에요. 즐거움의 잔치예요. 자,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예. 그래서 두 가지를 명령합니다. 첫째는 큰 돌을 택해서 거기에 석회를 바르고 말씀을 기록해라. 기록한 뒤에 뭐 하라고 그랬어요? 바라봐라. 항상 바라보고 언제든지 바라보고 일상적으로 바라보고 하루에도 수시로 바라보고. 두 번째는 뭐예요? 돌들을, 다듬지 않은 돌들로 바로 제단을 만들라. 그 땅에 들어갔을 때, 요단강을 건너갔을 때 다듬지 않는 돌로. 왜 다듬지 않는 돌들이었을까요? 이왕이면 멋지게 깔끔하게 단정하게 만든 돌들로 딱 규모 있게 규격 있게 그렇게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그렇지 않았어요. 다듬지 않는 돌, 다듬지 않는 쇠 연장을 대지 말라. 5절에 보면 쇠 연장을 대지 말라. 이제 여러 그 학자들 보니까 쇠 연장을 대지 말라는 것은 그 당시에 쇠는 보통 뭐냐면은 무기로 많이 사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는 일. 그러니까 그것과 이 하나님의 그 제사와는 이제 그 어울리지 않는다. 그런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조각하고 새기고 그렇게 꾸며놓고 그러면 사람들이 제물과 제사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거에 더 심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도 가능하면 사실 이제 강단에도 아무것도 없죠.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 교회 안에도 다른 거 색깔도 그렇고 산만한 요소 없이 그냥 단순하게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에 오면 하나님과 예수님만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죠. 그래서 어느 교회 가면 이제 큰 교회 같은 데 가면 이제 그런 게 있더라고요. 파이프 오르간 어마어마한 파이프 오르간이 딱 정면에 있어요. 물론 좋기도 하고 소리도 좋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꼭 저렇게 맨 앞에 파이프 오르간을 놔야 되나? 약간 그런 생각도 제가 이제 뭐 음악 쪽은 잘 모르니까 그러기도 하지만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딱 들어가서 어떤 이렇게 깊은 묵상 전에 이야 파이프 오르간 좋다. 저거 얼마짜리지? 이야 번쩍번쩍하네. 막 그런 생각. 아니면 스피커가 뭐 이렇게 뭐랄까 음향 시스템 막 비싼 가격으로 외국에서 들어온 거 막 그런 거 있으면 이게 또 목회자들 같은 경우는 다른 교회 가면은 음향 시스템이라든지 뭐든지 이런 거 그러니까 가서 가만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래야 되는데 막 그런 것들이 눈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무슨 기기, 장비, 막 피아노, 악기, 뭐가 이 교회는 이런 게 있네. 이러네. 의자가 이런 거네. 어쩌면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한 것 아닐까. 그러니까 손대지 않은 돌, 다듬지 않은 돌, 있는 모습 그대로. 진정한 예배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꾸미지 않은 상태, 있는 모습 그대로, 진실함으로, 정직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모습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꾸미지 않아도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무엇일까요?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중심을 보셔요. 진심의 회개와 통회하는 마음과 진정성 있는 감사가 있다면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으시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 예배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우리를 초청한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라. 바로 기쁨의 잔치에 우리를 초청한 거예요. 요단에 이르렀을 때 새로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이건 뭐예요? 새로운 약속의 땅이라는 것은 경계가 바뀐 겁니다. 바로 완전히 차원이 다른 나라에 들어간 거예요. 그동안에
이 애굽이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경쟁과 시기와 질투와 혐오와 강한 힘으로 약자를 짓누르는 세상이었다면 약속의 땅, 하나님의 땅, 믿음의 공동체는 어떤 땅이어야 될까요? 강함이 있느냐, 은사가 있느냐, 능력이 있느냐, 그것으로 약자를 보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만드신 공동체가, 이 신비한 공동체가 두 개가 있는데 뭐예요? 첫째는 가정이에요. 가정은 힘이 지배하는 곳이 아니에요. 힘센 사람이 왕인가요? 힘 세다고 애들을 예를 들어서 아내도 그냥 주먹질하고 자녀들도 주먹질하고 말 안 들으면 그래서 노동시키고 그렇지 않잖아요. 오히려 부모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땀 흘려서 막 태어난 아기 옷 사주고 돌보고 분유 사주고 보호하고, 내가 더워도 아이에게 온도를 맞추고, 내가 추워도 아이에게 온도를 맞추고, 그러지 않나요? 힘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뭐가 다스려요? 사랑이 다스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곧 요단을 건넜다는 것은 여러분이 이제 새로운 세계에 들어온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힘이 지배하고 바로 경쟁과 시기와 질투와 혐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런 세계에서 이제는 바로 가정과 같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처럼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공동체예요? 완전히 가족 공동체예요.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죠. 아버지. 우리는 자녀예요. 그래서 그러한 힘으로 강한 자가 약자를 지배하고 누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은사와 능력으로 약자를 보호하는 게 가정과 교회 공동체의 특징이죠. 바로 여기에 왔을 때 바로 예배란 뭐예요? 가난한 자, 부유한 자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힘 있는 자, 힘 없는 자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자, 건강하지 못한 자도 함께 초청받아요. 신분, 귀천이 없이 누구든지 마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완성하시고 안식일에 모든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과 온 천하를 함께해서 안식일에 함께하였듯이 바로 하나님께 함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잔치에 함께하는 것이 바로 제사요 예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까 큰 돌을 택하고 거기에 하얀 회칠을 하고 말씀을 기록하는 것은 바라보는 신앙, 하나님께 방향을 돌이키는 신앙이라면 예배는 무엇일까요? 교제하는 신앙이에요. 경험하는 신앙이에요. 대화하는 신앙이에요. 예배는 바로 영적인 입맞춤이라고 봐야 돼요. 여러분, 남녀가 교제하고 사랑하면 첫째는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시선이 자꾸 그 사람만 가는 거예요. 그 사람만 보게 돼요. 그렇지 않나요? 관심 있는 사람. 그 사람만 바라봐요. 그리고 뭘 하는가, 뭐 하는가, 뭐해. 그래서 뭐 카톡을 보내든 대화를 하든 물어보는 게 지금 뭐해? 지금 무슨 생각해? 지금 어디가? 오늘 뭐해? 그래서 항상 그게 궁금해요. 근데 평생 그러고만 있어봐요. 어떤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데 항상 그것만 물어봐요. 오늘 뭐해? 내일 뭐 할 거야? 지금 뭐해? 밥 뭐 먹을 거야? 그것만 물어봐요. 진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같이 만나고 그리고 또 같이 맛있는 것을 먹고 물론 코로나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여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대화를 나눈다든지 맛있는 걸 먹는다든지 뭘 같이 체험한다든지 그래야 더 깊이 대화가 깊어지고 교제가 깊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예배는 바로 우리를 그렇게 초청한 거예요. 바라보는 신앙에서 교제하는 신앙으로, 만남의 신앙으로, 경험하는 신앙으로 바로 이제 그 창세기 8장 20절부터 22절에 보면 노아의 이 제사가 나와요. 저는 예배의 모형이라고 생각이 돼요.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 바로 그가 나와서 돌들을 모아서 제단을 만들고 그 위에 정성껏 고른 제물을 골라서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그 제사에는 그가 있었던 모든 은혜에 대한 감사와 앞으로의 모든 앞길의 그 막막함 앞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라는 믿음이 담겨있는 제사예요. 우리의 이 제사, 이 예배는 기본적으로 뭐냐?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을 그리고 한 주 동안을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 감사가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예요? 하나님 앞으로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예배인 거죠. 제사인 거예요. 곧 또한 이 제사는 무엇입니까? 7절에 보면 7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즐거움의 잔치입니다. 함께하는 잔치입니다. 공동체적인 잔치. 교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어디에서요?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거기 보니까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7절에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우리의 즐거움은, 여러분의 모든 즐거움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즐거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숨어서 즐거워하는 애굽에서의 즐거움은 숨어서의 즐거움이라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즐거움, 하나님과 함께하는 즐거움, 차원이 다른 즐거움, 거룩한 즐거움, 행복한 즐거움, 기쁨의 즐거움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제 오늘 말씀을 기억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와 장로들이 권면한 것처럼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믿음이 연약한 세대들이, 다음 세대들이 바로 그들이 온전하게 서기 위하여서 두 가지를 기억하라, 두 가지를 반드시 행하라 명령했는데, 첫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큰 돌을 택하고 거기에 바로 말씀을 기록해라. 이건 뭐예요? 항상 그 말씀을 바라봐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생각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게 너에게 임할 것이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제단을 쌓고, 있는 모습 그대로 제단을 쌓고 너희의 상황, 그 상황 가운데에서 오늘도 코로나 때문에 나오지 못하면 있는 자리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정성껏 마음을 다해서 드리면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 두 가지를 포기하지 말라. 어떤 상황에서도.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그 후손들에게 함께 할 줄 믿습니다. 모세와 아브라함에게 함께 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이 시대에 고통을 겪고 있는 이 시대에도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성도로 결단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을 함께 모아주셔서 함께 기도하며 예배드리게 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하여서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만 하나님 동일한 마음으로, 동일한 믿음으로, 동일한 헌신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여 큰 돌을 택하여 말씀을 기록하고 항상 바라보라 했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또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그 다듬지 않는 돌로 제단을 쌓고 제물을 올려드려 제사를 드리라 했던 것처럼 우리의 상황, 있는 처지, 있는 상황 가운데 최선을 다하여서 정성껏 하나님께 예배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쁨의 예배 가운데 동참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상황이 믿음이 느슨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강한 그리스도인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